이제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마는 또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출발해야 될 텐데요. 금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2021년 한 해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름답게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묻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름을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은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젊은 부자 또 관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이 젊은 관원, 이 청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행실,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선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내가 이 계명,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지켰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배워서 습관처럼 그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대답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빠졌지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계명을 다 지키었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직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그 의미는 율법의 정신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킨 것이 지켰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여러분, 율법의 참된 정신이 어디 있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정신은 바로 십계명 율법의 근간 아닙니까?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한 계명을 축약해 가지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말하는 이 율법을 지켰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참된 정신, 참된 의미를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참된 정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갖지 못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 범한 것이 되느니라. 결국은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율법의 참된 정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몇 점짜리 인간인가, 몇 점짜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야?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그것을 지킴으로 영생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게 영생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의 참된 정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영생의 근거가 이 선한 부자 청년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생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 공로나 인간의 도덕적인 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율법의 참된 정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젊은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아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물질관 속에는요,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재물을 많이 얻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됐어, 이렇게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연히 우리는 영생, 구원에 가장 먼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런 부자가 당연히 어디 들어가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4절 25절이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제자들의 사고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축복을,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영생에,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재물이 많은 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만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에 더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속에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인간은 자신의 부족을 느껴야만이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모태신앙 아니고서는 어떤 계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삶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집착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가 아방 시대입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우상에 젖어 살고 있을 때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에 젖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한쪽 발로는 바알, 한쪽 발로는 하나님,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예치는 것은 이 재물, 너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팔고 그리고 나서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해야만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가장 삶의 방향과 목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재물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재물에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삶의 가치를 재물에 두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가서 팔아라. 내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팔아. 가난한 자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심히 놀라죠. 그 놀란 반응을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고, 그 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27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으로는, 다시 크게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못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가 못 간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 아이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무엇을 하여야, 지금
영생을 얻는 것이 네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5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이 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5개의 비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5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와요. 이 5개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5개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이 5개의 비유 가운데에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밭에 있는 금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기쁜 거죠. 보화를 발견했는데 금덩이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금덩이를 발견 너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금덩이는 누구 것이에요? 이 밭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도 잠깐, 이 농부는 그 금덩이를 밭에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밭에 묻어둔 이 금덩어리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 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 밭을 당신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뭐가 그리 중요한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뭘 몰라?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밭에 뭐가 숨겨져 있어? 금덩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밭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듯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밭을 사야만이 금덩이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9절에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죠. 누가 내 형제 내 어머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가 찾아왔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이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가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인생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거기에 그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영생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민족으로 불렀어요. 택하신 민족으로 불렀다고 하는 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 먼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에게 특권을 줬어요. 구원의 문을 먼저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특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가 왔음에도 그 예수를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특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특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누굴 가리키십니까? 먼저 너희가 구원의 문이 너희에게 열렸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면 구원의 길이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복을 받았을지 몰라요. 세상의 복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이 부자 청년 끝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율법의 참된 정신,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참된 가치, 그 뜻을 예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는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밖에 없음을 믿고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